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6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1936년 영국 에버든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마침 택시 기사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방대한 저서를 집필하고 있던 칼 바르트는 이 택시기사가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몇 가지 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칼바르트의 이 현학적인 질문에 택시기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려운 헬라어도 모르고 히브리어도 모르고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신학적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잘 답변할 수 없다고 죄송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증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간략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대답에 정작 당황한 사람은 칼 바르트였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오만, 지적 교만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칼 바르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논쟁의 대상이 아닌 오직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소원하며 매일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직면함으로써만 바른 정체의식을 발견하고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만 내가 누구인 줄 알며 바른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피조물이며 구제불능한 죄인이며 심판받을 그날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적 평가와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지식이 많으냐 없느냐, 재산이 많으냐 없느냐,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또한 내가 판단하는 나에 대한 이해로는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 광수생각이라 하는 만화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며 큰 빌딩을 2채나 갖고 있어. 나도 유명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아들 3형제의 막내야. 집안에 책임도 별로 없어. 그런데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냐? 내 배경과 스펙이 이만큼인데 왜 나와 결혼하지 않는 거냐?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여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나는 네가 싫어. 자기 스펙과 배경 조건이 자기 정체성이 아니에요. 별개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바른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해야 바른 정체성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으며 분별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과 나, 이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어떤 비중의 관계이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삽니까?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큰 겁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자랑을 더 많이 합니까? 나의 자랑을 더 많이 합니까? 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이걸 분별하고 점검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3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영어 성경을 보면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는 점점 위대해져야 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겠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가치관이요, 인생관이요, 정체의식입니다. 예수님과 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의 방식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며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여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과 정체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이 고백을 한 세례 요한은 당시 상당한 위치와 신분을 가진 분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엄청난 많은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높은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그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이 난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역사 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진정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쯤 되면 그는 스스로 만족하며 자신의 삶을 자랑할 만합니다. 좀 더 다른 방면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는 썩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외치면서 새로운 종파, 교단을 만들 만한 인물입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높은 명예와 권위를 가진 현재적 위치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만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엄청난 정체성, 이 가치관,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답을 줍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한낱 피조물이야. 세상이 아무리 나를 높여도 나는 한낱 인간이고 잊혀질 존재예요. 그리고 나도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바른 역사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럴 때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식하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를 쫓는, 추종하는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전후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며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이 딱 왔는데, 이게 보니까 목수인데, 젊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이 다 우르르 다 그에게 가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심통이 난 거예요. 시기 질투에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분별치 못했어요. 그냥 사건에 함몰됐어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요한을 추종한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을 신중하게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누구이며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무슨 일을 하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29절에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청년 예수지만 그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충만하게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3장 31절에서 36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저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다. 구원은 오직 저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 결혼식엔 쇼시뱅이라는 위치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쇼시뱅은 결혼을 주관하며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인 거예요. 나는 쇼시뱅이다.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야. 그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신랑이야. 나는 저분의 영광을 준비하는 쇼시뱅이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어떤 목적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만족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쓴다 하면서 요한을 높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 정보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처럼 거부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모두는 쇼시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쇼시뱅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의 삶은 이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공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영생을 받고 보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에 이끌려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독교 역사 안에, 또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고백조차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지면서 삶 속에서 구체화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막고 있기에, 어떤 장애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답을 줍니다. 먼저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실제하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에서 부와 건강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높임을 주고. 그러나 사탄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막는 거예요. 명백하게 성경을 통해 증거되지만 애매모호하게 그냥 추상적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보는 나, 내가 인식하는 나, 여기에 만족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자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예요. 이 자아가 나를 움직여요. 자아중심,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이루는 삶으로 열심히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속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가 없어요. 사선인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좀 많은 좋은 조건에서 현대 교육을 하지만 그 목적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 나 중심의 삶.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흥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무한경쟁 속에서 극소수만 성공하는데 그 성공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치관에 이끌린 겁니까?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의 자아를 꿈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아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아가 확대되니까 나 중심의 세계관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해요. 내가 한낱 피조물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의 욕망이에요. 이런 일이 역사 안에 모든 인간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는 비로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아를 죽이기를 갈망합니다. 자아를 깨뜨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 영성의 삶,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성을 했다. 근데 도무지 삶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그 유명한 무서운 경고를 남기지 않습니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교인들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요. 귀신도 쫓고 병고침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아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 자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영문 성경으로 보면 더 강하게 옵니다. He must가 반복됩니다.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Must. 잘 아신 대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내 힘과 내 노력, 내 결단으로 되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갈망하며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충만함에 이르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며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오늘도 어떤 역사를 행하신지를 알면, 정말 내가 인식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3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리고 1장으로 가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맹목적으로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멸망으로 이르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말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쇼시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죠. 그는 흥하여야만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만 하리라. 인생의 목적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이 말씀이 내 안에 사건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며 내 자아가 죽질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 안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랴. 세상이 볼 땐 그는, 교회가 볼 땐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적을 행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을 보니 나는 한낱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됐거든요. 매일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린 매일매일 내 기도,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중심의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 중심의 기도를 합니까? 나의 요구와 간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더 많습니까?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큽니까?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체크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일과 생각과 말이 나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세상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 영광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말로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을 많이 작곡한 조셉 하이든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음악을 작곡하는 그 영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는 평소에 준비된 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하이든이 많은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 천지창조가 초연될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하이든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청중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꼭 가고 싶어 맨 뒤에 저 구석에 발코니에 가서 앉았습니다. 공연이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휘자를 향해서 큰 박수를 올렸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그 박수를 중단하고 하이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고요,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해석해서 연주했을 뿐입니다. 청중들은 그 뒤를 바라보며 하이든을 향하여 뜨거운 갈채를,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수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행하신 은혜에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하나 하고 하나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바른 정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참으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간지를 매일매일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말씀이 내게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잘못된 정체의식 속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미천한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영적 지식에 이끌리어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바른 인생관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며 세상을 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그 지식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